오늘 23장 전체 말씀을 보면 목자와 또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목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목자는 이 당시에 이제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 예.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라고 왕을 군림하라고 세우신 의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서 그 목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라고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세상하고 다릅니까?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목자.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왕이 그 목자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왕이면서 백성들 나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은 교회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목사들이 교인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고 흩어버렸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목사들의 어떤 잘못들, 부도덕, 불의, 비행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실족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방황하게 되고 또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다 왜 그렇겠습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목사는 심지어 교인들이 싸우는 거를 또 속으로 좋아해요. 너희들끼리 그래 싸워라. 너희들끼리 단합이 안 되니까 나를 이기겠느냐. 그거거든요.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건 실제로 그래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제가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성도들이 싸우게 함으로써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몰아내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다 아는 수법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를 다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결국엔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그런 공을 들여서 내가 이만큼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또는 이 도시교회들은 사실은 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 채워준 거예요. 예, 뭐 도시에서 무슨 뭐 그 교회가 특별하게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숫자, 그러니까 수평이동이죠. 이사 와서 온 거고 또 시골에서 대거 도시로 이주하면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주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부흥시켜 주시고 하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이 잘못된 이 나쁜 사람들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목사를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교인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요?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지분이 있지. 내가 이 정도 몇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정도 내가 지분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거는 목사나 성도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금한 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지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한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한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봉사도 하나님께 한 것이지 사람 앞에 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앞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고 하나님 앞에 한 거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했다고 또 내가 공이 크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거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버려야 돼요. 그거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을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공은 없습니다. 나의 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1절 말씀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화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보응하리라. 2절 말씀 끝에도 보면은 내가 보라고 하시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악한 목자 거짓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 분명히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하신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참 그걸 모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부터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 사마리아 선지자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자, 사마리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야 예루살렘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더 악한 놈들이다. 왜 그런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차라리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그런들은 그냥 원래 그런 놈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선지자들이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로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차라리 북쪽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저 선지자들은 차라리 바알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원래 거짓 선지자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거짓말로 예언하느냐. 그러니까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또 악한 그런 잘못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악한 짓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둔했다는 거예요. 두둔했다.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될 이 선지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둔하고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그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니나 내나 더 악하게 그냥 손잡고 악한 자들과 함께 악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악하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다고 말하고 뒤집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 짓을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꿈꾼 거 얘기하고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계속 얘기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은 거를 내가 너희한테 말하지도 않은 걸 네가 그냥 상상해서 그냥 네 마음에 완악한 대로 고집대로 그냥 그것을 말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들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성경 한 줄 딱 읽어놓고 그냥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쫙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 성경의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를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경멸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한 줄 읽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 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뭐니 정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처하면서도 순 거짓말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악행을 일삼으면서 또 악행하는 자를 두둔하면서 그런 일들을 참으로 한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일이죠. 개탄스러운 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독약을 먹이는 것이다. 독약을 먹이는 것. 달콤한 음료수에 독약을 타서 먹여가지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고 자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달콤한 음료수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듣기 좋은 것 같고 뭐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 대형교회 세습을 하면서 얼마나 떳떳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에게 그 대형교회를 세습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성도들도 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성도들도 그냥 당연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세습을 해도 내가 지금 큰 교회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내가 편리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나만 그냥 편하면 됐지. 뭐 교회가 세습을 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사람들 관계도 있고 인맥도 있고 내가 뿌려놓은 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내가 나가냐. 나는 못 나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부정한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모두 망하는 길이죠. 모두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 자리 그냥 있으려고 목회자나 성도나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를 탐하는. 그냥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죠. 그만두는 게 떠나는 게 낫고 목회자 목사를 그만두는 게 나아요. 뭐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두고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낫죠. 다른 일 하는 게. 그게 떳떳하고 그게 더 양심적인 거죠. 그냥 그 자리, 그 권력, 그 쥐꼬리만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우스운 그 권력, 그거 가지려고 그거 그걸 못 나서 그런 짓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도 문제지만 그 목회자를 두둔하고 따르는 성도들도 문제예요.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 물론 목회자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좋다고 여기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둘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책망하세요.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한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보면은 멸시하는 자,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이거는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내가 벌할 것이다. 내가 벌하는 해에 내가 재앙을 내리라. 12절에 말씀하시고 또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벌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벌하시느냐? 끝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달아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잘 돌아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